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한자로 가르친다, 그 다음에 회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모임, 커뮤니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회가 돼야 되니까 회중, 공동체가 되어야 하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 모세 혼자 건넙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혼자 건넙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건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제사장들만 돌았습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같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1대1로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고 요단강이 멈춰서 쌓이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버리고 이런 강력한 역사들은 회중으로 공동체로 모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만나러 오셔요. 그때 베드로 혼자 있을 때, 혹은 요한 혼자 있을 때, 혹은 빌립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오십니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침 거기에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마침 빠졌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하는 비극인 거죠. 회중으로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나 요한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대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 회중으로 있을 때, 공동체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한다, 동거한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그림을 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고 교회가 함께 동거하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교회가 교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참 좋고 대그룹으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고 지금도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모이고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모이는가? 교회가 모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2절에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어노인팅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혼자 있을 때는 기름 부으심이 없는가? 아니요, 있을 수 있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있을 때도 전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고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게 회중으로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혼자 있을 때 막 무슨 일이 일어났다.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은사는 독단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 은사가 열리고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이 열린다면 그 안전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일의 장로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70일의 장로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죠.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2명이 모임에 안 나가요. 장로는 70명을 세웠는데 2명이 안 나갑니다. 엘닷과 메닷 2사람은 자기 장막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함께 모였던 장로님들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을 했지만 엘닷과 메닷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던 2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2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기명대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기름 부으심은 엘닷과 메닷처럼 여러분 개인의 장막에 머물러 있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장막에 머물러 있던 사람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엘닷과 메닷 둘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기름 부으심 받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엘닷과 메닷처럼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기름 부으심 받는 경우는 70명 중에 2이에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은사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한 것은 함께 모여 있을 때 기름 부으심 받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왜 아름다우냐?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때 강이 갈라지고요. 그때 성이 무너지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가장 안전한 역사입니다. 나 혼자 막 기도하고 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성 무너졌다 말이지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응답받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그 은사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사람이나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 혼자 있었어요? 야고보 혼자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해고 120명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모여 있으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예요? 권해서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이자 모여서 권해서 뭐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얘기예요? 모이자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자꾸 모이자. 왜? 모일 때 기름 부으심이 말이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시작할 때 그 기름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막 그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 예, 좋죠. 막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런 기름 부으심 좋죠. 바다가 갈라지고 막 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 얼마나 강렬하고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황홀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 기름 부으심은 있지만 그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짜릿한 체험을 동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부으시니까 그게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떤 강력한 지진이나 번개나 천둥이나 이런 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헐몬의 이슬같이, 헐몬의 이슬. 여러분, 소나기가 내리면 볼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나요? 만질 수 있나요? 왜 대답이 없나요? 예, 다 가능하죠. 눈이 내리면 볼 수 있나요? 만질 수 있나요?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슬은요? 소나기처럼 강력하지도 내리는 눈처럼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이슬은 내리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아침에 눈을 떠보면 햇살에 비쳤을 때 보이는 게 이슬 내렸구나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몰라요. 헐몬의 이슬이 그렇게 모여요.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흘러가요. 이슬이 아니면 요단강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네팔을 다녀왔죠. 네팔에 있을 때 포카라라고 하는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를 잠깐 들렸는데요. 이 포카라에는 길이가 4km가 넘는 페와 호수라는 게 있어요. 이 페와 호수의 위치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높은 곳에 호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4km가 넘는, 8km가 넘는 히말라야 설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온 거예요. 눈이 녹을 때 막 눈이 거기서 무슨 엄청난 소리가 납니까? 눈이 녹을 때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색깔이 막 변해버립니까? 눈이 녹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더딘 일이고 눈이 녹는다는 것은 얼마나 얌전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쫄쫄쫄쫄쫄 흘러내리는 이 눈 녹은 물이 페와 호수에 4km가 넘는 엄청난 호수를 만들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마가의 다락방 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렇게 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라도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대개 하나님의 역사는 헐몬의 이슬처럼 역사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도 뭔 일이 있었지 싶어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도대체 내 영혼에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 햇볕 때 나가면 이슬이 묻어 있는 거예요. 눈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잔잔한 역사, 눈이 녹는 것 같은 역사가 언제 가능하냐? 모일 때. 그래도 자꾸 모일 때. 오늘 모이고 나면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모이고 났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슬은 내렸고요. 눈은 녹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단강을 이루고 폐와 호수를 이루고 그것이 내 삶을 놀랍게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건조해 보이고 맹숭해 보이고 오늘도 예배가 그냥 맹물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또 모이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럼 교회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라. 자, 34편이죠. 134편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송축이에요. 정치 얘기하는 것도 좋고 경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얘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하는 곳입니다.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이 구별되는 정확한 기준은 거기에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제 아내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제 아들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송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면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여전도에 또 야유회 가시는데 한 사람씩 버스 타고 갈 때 앞으로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저는 그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까? 유행가를 불러야 합니까? 예. 유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 스스로 결심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자치단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가셨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자, 한 사람씩 나와서 해보시오? 이래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 잡고 한 사람씩 나와서 젊을 때 불렀던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막 다 박수치고 뭐. 근데 앞쪽에서 운전을 하는 그분도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 집사님 옆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행가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 그날 운전이 너무 피곤하다. 그런데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찬송가를 불러주면 너무너무 운전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딱 듣고 난 다음부터 나는 절대 어디 가면 안 불러야지.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시점이 버스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오늘 여전도에 가서 뭘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할 거예요. 우리 연립배대교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버스에서 뭐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실 것 같고 강천산에 가신다 그랬죠 오늘? 야유회를 가셔도 밥 먹으러 가서도 물론 돈 자랑할 수 있고 자식 자랑할 수 있고 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로 왜 모여야 되는가? 왜 교회로 모이면 좋은가? 거기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기름 부으심이 막 강력하게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이슬 같은 기름 부으심이 요단강을 마르지 않게 하고 폐와 호수를 이루는 강력한 임재가 됩니다. 오늘도 맹물 같은 그런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형제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이제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정말 히말라야 설산에 눈이 녹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